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4번째 시간. 네, 2020년 10월 19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밧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님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닷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님이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 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줌이나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님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님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대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떼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에 내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나는 엘람 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에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님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님의 말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마스쿠스 그리고 게달, 하솔 그리고 엘람을 향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심판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왜 심판받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주요 도시인 다마스쿠스의 경우에는 왕인 베나닷이 언급되는데 시리아가 열왕기 하의 내용을 보면은 베나닷은 지속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역사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에 대한 보복성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도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다마스쿠스를 본문에서는 칭찬을 받던 도시 혹은 나의 기쁨이었던 도시라고 언급합니다. 이게 다마스쿠스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시였다고 보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다마스쿠스가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던, 지금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티셔츠에다가 I love 뉴욕 써놓고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뉴욕 노래도 있잖아요. 뉴욕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칭송하던 그런 도시가 다마스쿠스였다라고 보면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이었던 도시, 바로 환락의 도시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는 다마스쿠스가 굉장히 향락주의에 물들어 있던 것으로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게달과 하솔의 경우는 그들의 가축을 모두 빼앗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당시 게달과 하솔은 유목생활,
반유목 생활이었어요. 정착 생활을 하면서도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이었고, 그들은 굉장히 자신의 소유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람에 대해서는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그 대목을 통해서 엘람이 바로 군사력을 의지했던,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군사력으로 자신들의 번영을 누렸던 그런 국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에는 절대적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 다 일일이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민족뿐만 아니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와 통치, 그리고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때로는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한 목적인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선포하는 책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말이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딱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이유도 없어? 우리가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어쩌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특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과 그리고 통치 질서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언약을 신실히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듯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과 연관이 없는 국가들에 향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보았습니다. 정확하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이유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만한 이유가 있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낮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 주로 많이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님 나라 가면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야.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친절하게 성경으로 담아두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주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겠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심판은 옵니다. 그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을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백성으로 살 것인가. 심판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성육하신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질서 아래에서 거룩한 그런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해서 한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방 민족들,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심판과 주님의 재앙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거룩하신 우리도 거룩한 삶을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통해 성도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믿음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보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오직 선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